다시 한 번 더 저희 예배에 방문해 주신 분들을 환영하고요. 목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복장이 후디를 입어 죄송합니다. 환영합니다. 저희는 EXPT 철치라 그러고요. 가희의 친구분인 것 같은데 아는 언니분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같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저랑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15절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장 1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가 아니라 주저하는 교회들을 위해인데요. 제가 음악을 한번 틀어볼까 했는데 안 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예배 시간을 5시에서 2시로 바꾼 지 한 3, 4주가 되어 가고요. 원영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3, 4주 동안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들을 아마 여기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고 또 뭐 인스타를 통해서 이렇게 접하신 분들은 또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랑 원영 목사님이랑 사실 짠 거는 아니고요. 뭐 번갈아 가면서 설교를 하긴 하지만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EXPT 체이치에서 함께 이렇게 쭉 1년 동안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1대1로 이렇게 좀 만나고 있어요. 원영 목사님이랑 제가 이제 교회로서 저희가 성도로서 어떠한 커미먼트를 가져야 하고 어떠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지 아마 만난 사람들 정도 반 정도 아직 안 만난 순투비 커밍 사람 반 정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교회로서 어떠한 교회가 되어 나아가야 할까 어떠한 밸류를 가지고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야 할까? 그리고 성도로서 우리는 어떠한 의무를 가지고 어떠한 모습의 성도가 되어야 할까를 같이 고스루하고 있고 용로는 2주 후면 떠나지만 난 널 만나게 파송하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원형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저희가 매일 성경으로 같이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원형 목사님께서 나눠주셨고요.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이 마침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요. 말씀은 전했지만 가인은 큐티를 올려야 된단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그리고 제가 봤는데 지난주에 안 계셨던 분들이 거의 반 이상 3분의 2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지난주 원영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1장에 어떠한 내용을 설교하셨는지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제가 좀 요약해드리면요. 11장에 이제 베드로가 쭉 전의를 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그 예루살렘의 회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12장, 13장, 14장 이렇게 쭉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 있었고요. 그 중에 여러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로운 일들이 벌어졌죠. 그리고 11장부터 15장 오늘의 본문에 이르기까지
그 본문을 어떻게 보면 1차 전도 여행을 서머리 해주는 본문이 여기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26절에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의미합니다.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교회가 생겨나게 됐어요. 아마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는 아마 다 알 거예요. 이방인들의 교회. 그리고 그 이방인 선교로 인하여 세워졌던 그 교회.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몇 가지만 얘기해 보면 지난주에 본문인데요. 그때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고 유대에만,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머물고 있었고 유대인들에게만 그 말씀이 전해졌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헬라인은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유대에만 머물렀던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던 그 말씀이 드디어 헬라인과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이 전해졌고 그러한 것들의 베이스를 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죠. 사실 이 복음의 역사에 의하면 안디옥 교회는 되게 엄청난 교회였던 거죠. 이 세계의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그 첫 어떻게 보면 스타팅 포인트, 스텝 포인트가 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쭉 넘어와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이기도 하고요. 안디옥 교회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있어서 significant한 그 밸류를 가졌던 교회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최초의 이방인 교회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에 파송을 할 만큼 엄청난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이기도 했지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더 큰 복음 안에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이 함께 했던 교회이고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오늘의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되게 크루시얼한 문제가 생겼고요. 그 문제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하는 사역에 차질이 생기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주저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15장 1절을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그래요. 안디옥으로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넘어왔는데 이 어떤 사람을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certain people이라고 그러거든요. 5절에도 또 어떤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긴 하는데 거기 some people인데 certain people이라고 굳이 영어에서 번역을 한 거는 이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으로 넘어온 것은 인텐션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진 certain한 people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으로 내려온 거죠. 그 어떤 사람들, certain한 어떠한 인텐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왜 내려왔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마 여러분들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 관계, relationship을 알고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쭉 예전부터 구약 성경을 지키며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이 교회의 히스토리컬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고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전통에서는 벗어나 있었던, 복음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서로 좀 싫어하는 관계였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쟤네는 모세의 율법도 모르고 구약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야 라고 무시했던. 근데 유대에 있던 유대인들이겠죠. 아마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고 심지어 그 안디옥 교회에서 다른 곳으로 선교도 보낸다고? 이게 무슨 일이지? 이방인들이 말씀을 들어? 이러한 어떤 의구심을 품고 패션을 품고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안디옥 교회에 이슈가 생겼어요. 할례와 구원의 문제. 율법과 구원의 문제. 행위와 구원의 문제. 아마 여기에 교회 생활을 쭉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바울 서신, 특별히 사도행전,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러한 성경들의 할례와 구원, 모세의 율법과 구원 이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에 할례와 구원의 문제가 생긴 거죠. 이방인들이 믿음을 가졌는데 유대인들이 어떤 셀튼한 사람들이 인텐션을 가지고 안디옥으로 와서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할례와 구원, 율법과 구원, 행위와 구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약간 그러려니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의 피부에 와닿고 저의 피부에 와닿는 example을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이방인들이 느꼈을 당혹감을 한번 저의 표현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희 멤버 중에 제인이가 이번 주에 말레이시아와 인도로 가는 그 티켓을 끄는 그 스토리를 다 보셨죠? 근데 돌아오는 비행기는 아직 안 올린 것 같아요. 끊었어? 올 거야?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제인이는 아니고 제가 인도나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힌두교라는 종교의 가르침에 너무 막 감명을 받은 거예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목사님. 힌두교에 제가 너무 이렇게 힌두교의 가르침에 막 인스파이링 돼가지고 나는 좀 힌두교를 이제 믿어봐야겠다. 그래서 미안해. 이거 커트. 기독교에서 제가 힌두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제가 개종을 했다고 칩시다. 그냥 힌두교의 그 가르침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나는 개종을 했고 이제 힌두교를 좀 믿어보려고 하는 거죠. 이거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 example, yes. 그래서 제가 힌두교를 이렇게 가르침을 따르고 막 힌두교 막 성전, 성서 이렇게 막 이래야 그렇게 표정으로 보지 마. 아니야, 예를 드는 거야, 알았지? 힌두교의 가르침을 제가 막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인도에서 이제 사람이 막 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셀튼한 힌두교의 종교 지도자가 저를 찾아와요. 김동빈 씨, 힌두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잘했습니다. 하지만 김동빈 씨가 이제부터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밥을 손으로 먹으십시오. 말레이시아에서 종교 지도자가 또 넘어옵니다. 김동빈 씨, 화장실에선 휴지를 쓰면 안 됩니다. 저희는 예로부터 휴지를 쓰지 않고 물로 뒤처리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저한테 그 가르침을 막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당황스럽겠죠. 왜냐하면 저는 그냥 힌두의 가르침을 너무 좋아서 그냥 그것을 따랐을 뿐인데, 그걸 receive하고 accept 했을 뿐인데, 갑자기 인도와 말레이시아에서 와서 손으로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른손으로 먹어야 합니다. 화장실을 끝나고 나서는 물로 씻어야 합니다. 휴지는 쓸 수 없습니다. 제가 당황하겠죠. 어이가 없겠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물어보겠죠. 우리는 예로부터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데요?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느꼈을 그 당혹감이 이방인들이 아마 느꼈을 그 당혹감과는, 제가 느꼈을 당혹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방인들이 훨씬 더 당황했을 거예요. 사실 이방인들은 그냥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3년간 사역하시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고 그 진리를 전했던 그 예수의 가르침에 인스파이어 돼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유대에서 썰튼한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할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 받아야 되는데요?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뭔데요? 설명해 주겠죠.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이슈가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교회의 식구들이 문제를 어떻게 리solve 해나가는지가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바울과 바나바가요, 정말로 위대한 종교 지도자였지만 그들도 이 문제를 사실상 풀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이제 막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해졌고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하지만 프랙티컬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지켜오던 그 율법이나 아니면 할례나 모세의 법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프랙티컬하게 논의가 된 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다툼과 변론이 있었기 때문에 지혜로웠던 이 안디옥 교회의 식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그 복음이 전해져 왔던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자, 그들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과 함께했던 몇몇 사람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샌딩을 받았어요. 예루살렘으로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꽤 되었기 때문에 약간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스톱바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내용들에 대해서 은혜를 나눈 거죠. 그리고 형제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 우리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였구나.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왔고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에서 너무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했던 그 형제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라는 것들을 얘기해요. 이게 워킹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안 됐겠죠?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어떤 사람들? 바리새파 중에 율법을 중요시하고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어떻게 보면 따르고 행하려고 노력했던 그 바리새파 중에 아마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건너왔던 그 certain한 people과 비슷한 그룹 혹은 파티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오케이, 너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가 세워졌어. 오케이, 거기까지는 오케이, 우리가 인정할 것 같아.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는 그 종교를 받아들였으니 할례를 받아야 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해.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리피테이션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 문제가요, 그냥 쉽게 하루아침에 막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할례와 구원의 문제, 안디옥 교회에서도 문제였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왔는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었던 거죠. 사실 이거는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이슈만이 아니라 그냥 할례와 구원이라는 워딩으로 돼 있지 우리 현대 교회에도 이런 똑같은 이슈들이 뭐 차이는 다르겠지만 오는 것 같아요. 오늘도 영로가 드럼 치고 영경이 베이스 치고 제인이가 피아노 치고 익형이 어쿠스틱 기타 치고 이래도 하늘그림 교회 가서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비밀 아니죠? 이래가 하늘그림 교회 가서 피아노 치고 이제 악기들이 이게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전만 해도 한국 교회 예를 들면 드럼은 뭐 사탄의 악기다. I'm sorry, 영로. 베이스를 어떻게 둥구당당당당당 일렉 기타 삥 어떻게 교회에서 그 악기가 연주될 수 있냐. 사실 할례와 구원, 율법과 구원의 문제이지 이 이슈는요. 그냥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에도 있고요.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문제인 거죠. 이 이슈를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결해 나갔을까요? 이 원리를 생각해 보면 이 이슈가 사실은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닥쳐올 거거든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성도를 보내주시고 이제 교회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비슷한 혹은 레벨은 다르지만은 크고 작은 이슈들이 우리를 찾아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그 지혜가 오늘의 말씀에 있는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면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 이슈에 대해서 계속해서 디스커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이 초대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그 전통적인 사도였고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가 고넬료와 함께하며 그가 보았던 환상, 그리고 그가 들었던 내용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정말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믿게 되고 변화되고 회심하는 모습들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그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했던 베드로가요, 스피크 아웃 합니다.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께서 그들에게 증언하셔서 역사하신 것이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였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억셉트한 건데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며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느냐. 멍에는 율법을 의미하겠죠. 멍에는요, 혹시 소를 키워보신 분은 없을 것 같고, 소가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댕기를 메고 멍에를 메고 소 목에 매는 거거든요. 그거를 통해 소가 이렇게 쭉 밭일을 할 수 있게끔. 뭐냐면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아무리 유대인들이라고 하더라도 바리새인들이라 하더라도 율법을 풀리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그 멍에를, 그 짐을 제자들, 새롭게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그 목에 그 멍에를, 그 힌다, 그 짐을 두게 하려느냐라고 베드로가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저는 이 베드로가 선포했던 이 선언이요, 정말로 파워풀한 선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혹은 베드로의 간증이 베드로가 실제로 그 현장 속에서 이방인들이 돌아온 것을 경험하고 느꼈던 그것을 그대로 전한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교회가요, 현장이 필요한 이유가 이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에서만 그냥 지내다 보면 우리끼리 믿고 우리 안에서 그냥 예배하고, 물론 that's great, 너무나도 좋고 은혜로운 일이지만 at the same time 현장 속에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일들, 현장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현장의 경험이 교회에 전달되어지고 교회 안에 나눠져야 하는 것이 교회가 지켜나가야, 혹은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아야 할 value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의 간증이고 현장이었습니다. 이 현장의 이야기가 들려올 때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슈들이 조금은 해결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EXPT 철치가요, 그냥 EXPT 혹은 우리 안에서만 예배하고 우리 안에서만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 현장의 이야기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저희가 예배 전에 11시부터 1시까지 엘렌버빌 센터로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교제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자리가 현장일 수도 있지만요, 저는 이 현장은 그곳 가운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한 자리 한 자리, 모든 자리가 이 현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인이가 랩에서 실험을 하며 혹은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 현장의 자리가요. 누군가에는 가정이, 찬미는 뭐 도면을 설계하며, 목사님의 그 해밀턴의 삶의 자리,
우리가 너도 얘기해 줄까? 핸더슨 오피스야, 시티 오피스야. 우리가요 일상을 살아가는 그 현장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우리가 관계하는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directly speaking 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임배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현장의 이야기가 저는 교회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래가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그 현장의 이야기가 교회로 들어와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현장 이야기가 교회로 들어올 때 교회는 비로소 건강한 방향성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의 호프가 있다면 EXPT 철치 안에서는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교제할 때 혹은 예배 전에 교제할 때 혹은 주중에 만나서 수요 미식회를 하면서 함께 나눔을 할 때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걸어갔던 그 삶의 현장의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나누어졌으면 좋겠어요. 뭐 물론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겠죠. 뭐 드라마 이야기, 저의 예입니다. 제가 드라마 얘기를 좀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세상에서 살면서 뭐 재밌는 것들 등등등. 물론 그것들도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나아가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현장의 이야기, 우리가 주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걸어갔는지, 그리고 위케어 가운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인터랙팅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그 조금의 글림스라도 함께 나누고자 노력했는지, 우리의 삶의 현장의 이야기가 베드로의 간증처럼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교회는 계속하여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퓨리파이 되고 정화되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여기서 말씀을 마칠 수도 있지만 보너스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후의 내용입니다. 말을 마침에 베드로가 이 삶의 이야기를 마쳤어요. 근데 예루살렘 공회에, 예루살렘 그 회의에서 여전히 궁시렁궁시렁 되는 투덜이 스머프들이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물론 그 현장 이야기를 끌고 들어와서 이방인들의 그 은혜에 대해서 나누었지만 여전히 그래도 우리랑 같이 이렇게 얼라인 하려면 좀 할례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조금 율법 조금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 전통을 이거 아닌데? 이런 투덜이 스머프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아마 지도자 격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랩업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시므온은요 시몬,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었던 내용을 인용하면서 약간 그 남아있던 투덜이 스머프 혹은 율법과 할례와 구원, 믿음과 할례, 믿음과 행위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사람들을 약간 팩트 폭행으로 뚝까 팹니다. 뭐냐면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 좀 하면 안 되는데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2절의 내용이거든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이고요. 이렇게 투덜이 스머프처럼 했던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즐겨 있던 구약 성경의 일부분입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뭐냐면요, 사실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선민으로 부르시고 모든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열방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유, from the beginning,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모든 열방의 빛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방인의 빛으로 이스라엘을 삼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하여서.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비록 바벨론에 의하여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지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킬 거야.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킬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냥 너네가 예뻐서 선민이어서 선택된 백성이어서 chosen people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네를 선택한 이유는 너네를 이스라엘로 삼으신 이유는 너네를 통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게 목적이야. 근데 유대인들은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이방인들이 이 성경에서 그대로 돌아오고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억셉트하고 있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는데 그저 율법과 할례와 그것에 사로잡혀서 야 우리의 그 이스라엘리티를 지켜야 되지 않겠어? 그 전통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 하며 갈팡질팡하고 주저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정리를 하는 거죠. 마지막은요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희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모든 교회에는 이슈와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혹은 그냥 being 교회됨, 매주의 교회됨 속에서 우리의 현장의 이야기들, 현장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며 동행했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로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에서 혹은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의 나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렇게 교회를 해나가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우리 안에 나눠지면 좋겠어요. 마치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었지만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이 돌아온 현장의 이야기를 나눴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통하여 진짜 우리의 목적이 그거야 라고 랩업해뒀던 것처럼 저희도 삶의 이야기들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야기들을 교회 속에 마구마구 가져와 주시고 그리고 이 설교 시간 혹은 나눔 시간 수요 미식회의 나눔을 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교회되라 하시는지 어떻게 세상 속에서의 교회로 살아나가라 하시는지 확인되어지고 컨펌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기억하면서요 계속해서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 살아나가시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교회됨을 꿈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